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의 심령을 흔들어 깨워주시고 또한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잠들어 있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에 눌려있던 심령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우리의 힘으로는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오니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린 채 오늘도 간절히 기도의 무릎을 꿇으며 나아갑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늘 그렇지만 또다시 주 앞에 죄를 토로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 순간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보다 세상의 유행을 쫓을 때가 있었고 겸손보다는 교만을 앞세웠습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교만으로, 때로는 무관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저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강팍한 심령을 녹여주시며 돌같은 마음을 제하여 내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 주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갈등과 분열이 깊어지고 사회 곳곳이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주권이 여전히 이 땅 위에 있음을 믿습니다. 국가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두려움을 심어주셔서 권력보다 공의를, 이해관계보다는 정의를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지는 나라, 만민이 의지할 수 있는 평안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을 위해서도 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자유를 빼앗기고 신앙의 자유조차 누리지 못하는 동포들의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그곳에서 지하에 모여 예배할 수밖에 없는 성도들이 밤마다 속삭이며 드릴 그 기도를 하늘에 기록하여 주시고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그날이 속히 와서 함께 찬송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복된 역사를 또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열리고 있는 110회 총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총회가 사람의 욕망과 이익의 장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는 거룩한 회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언어가 앞서지 않고 성령의 음성이 우선하게 하여 주옵시고 치유와 화해, 용서와 연합의 열매가 가득 맺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총회에 창섭 중이신 담임 목사님을 특별히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강건한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장시간 이어지는 회의 속에서도 마음과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이동하는 길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만남마다 주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거나 어떤 회의에 참석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또한 발언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이 담기게 하여 주셔서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회의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지혜가 아닌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총회의 회의가 한국교회의 상처를 싸매는 거룩한 회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영화교회를 붙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세상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소망하며 또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며 성도들의 영혼이 새 힘을 얻고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며 말씀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육신의 질병으로 누워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치료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긴 병상 생활 가운데 낙심하지 않도록 소망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병실을 지키며 간호하는 가족들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밤새 돌보는 손길 위에 위로와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때로는 이들이 지치고 또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헌신이, 그들의 간호가 하늘의 상급으로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영화의 다음 세대를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위에 든든히 서는 우리 영화의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의 어둠 가운데 등불과 같은 세상의 빛으로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새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내부 공정이 하나하나 어긋남 없이 잘 맞물려 진행되게 하여 주옵시고 공사 현장의 안전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어제부터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많은 비 가운데에서도 안전을 지켜주시고 공정이 늦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지켜주옵시고 건축을 맡은 위원들과 일꾼들에게 끝까지 감당할 힘과 지혜를 주시며 온 성도가 믿음으로 또한 기도로 새 성전의 역사에 참여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외롭고 낯선 땅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가족과 자녀들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선교지에서 흘리는 선교사님들의 눈물이 열방을 적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씨앗이 싹을 틔우게 하여 주옵소서. 타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동하는 길을 안전케 하여 주옵시고 떠나 있는 동안에도 예배와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돌아올 때까지 몸과 영혼이 평안하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등불 삼아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로마서 9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계속해서 로마서 9장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이르는 어찌 보면 꽤나 긴 분량을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 문제를 두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과 율법을 이미 받았음에도 그들은 선택된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로 오셨던 정작 메시아로 오셨던 예수님을 핍박하고 거부했던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반면에 율법을 받지도 못하고 또한 알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의의 법을 지킬 수도 없었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마치 버려진 줄 알았던,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다고 생각되었던 이방인들이 왜,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왜 그들이 구원의 싹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11장까지 이어지는 기나긴 논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사실 이미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통한 구원을 예언하고 계시죠. 하지만 예루살렘에 살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의 원리는 혈통이나 율법이 아니라 믿음에 기초하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다,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이스라엘 땅에 살았다, 이것으로 인해서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사도 바울은 오늘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저 내가 기도하다가 보니 이런 말씀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이 정도가 아니라 들을 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만한 사람들이 들었을 때 아, 그렇구나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들을 오늘 참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호세아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배신과 회복을 상징하는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그런 자신의 삶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사용했던 그런 선지자였죠. 그의 자녀의 이름을 보면 로암미가 있습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또한 로루하마라는 자녀도 있었습니다. 긍휼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름을 불렸던 이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 가운데 다시 내 백성이 되고 긍휼을 입은 자가 되어집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이방인에게 적용합니다. 본래 언약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자들이 이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는 구원이 혈통이나 민족적 배경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기인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은혜, 무조건적인 구원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이사야의 말씀을 또한 인용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신학적 원리를 보여주는데요. 이스라엘 전체가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게 서 있는 남은 자만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 참된 이스라엘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선언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에게 특정 조건이 있다고 하여서 내가 내 입술로 무엇인가 고백하고 있다고 하여서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즉 믿음의 길 가운데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으로 따라가고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사야 1장 9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만일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멸절하지 않고 한시를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은 이미 사라졌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은혜가 없다면 어떤 민족도 어떤 공동체도 존속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더더욱 구원의 씨앗이 우리에게 없음을 또한 보여주는 말씀이죠. 내가 누구의 핏줄이다, 나의 가문이 어떤 가문이다, 그렇게 내가 구원받는 것이 합당하다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나의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이 좋다고 하여서 나의 자녀가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어찌 보면 냉혹한 믿음의 현실입니다. 그것을 이루고 보존하시는 분이 오직 약속을 주시고 믿음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이렇게 해놓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바울은 본문에서 핵심적인 결론인 구원의 원리를 이제 명확히 합니다. 구원의 길은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이죠.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아니라 어찌 보면 의의 법도 모르고 그렇게 살지도 못했던 저 이방인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저 이방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에 가장 합당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추구했던 이스라엘이 실패하게 된 이유는 율법을 의의 근거로 삼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이 율법을 지킨다면 나는 의로울 것이다, 나는 안전할 것이다 라는 착각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의의 법,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더 가깝게, 하나님을 더 알도록 해주신 길이었는데, 그것 자체를 어찌 보면 유대인들은 아주 심각하게 말하면 우상화 시켰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알지 못했던, 알 수도 없었던 이방인은,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도 없었던 이들은 복음을 믿음으로써 어찌 보면 순전한 믿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됩니다. 오히려 그들은 율법을 붙들기보다 진짜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실패한 이유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가 아니라 행위로 의를 구하려 했기 때문인데, 마치 아브라함을 우리가 이제 9장 초반을 생각해 보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의 후사를 이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은 하셨지만 나의 이 아내로부터 나의 씨앗이 이렇게 이어지지 않는 걸 보고 이 방법이 아닌가 보구나, 내가 해볼 수 있는 방법으로 나의 씨를 남겨야지, 대를 이어가야지 하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아들을 주시겠다 하신 약속을 기다렸어야 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기에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듯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는 행위, 인간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지혜를 의지할 때에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믿음이 아닌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자들, 율법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 행위만을 반복하는 자들을 사도 바울은 부딪힐 돌에 부딪힌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33절 말씀을 통해 그 의미가 좀 더 명확해집니다. 33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이에게는 구원의 반석이 되지만 또한 어떤 이들, 즉 믿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존재겠죠.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로운 산돌입니다. 보배로우신 산돌이지만 율법 조문에 얽매여 있는 자들, 행위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는, 즉 이스라엘이겠죠,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인데 그 길을 저 길이 아닐 거야, 그래서 오히려 자신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걸림돌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믿음이 아닌 율법적 행위에 매달렸기 때문에 오히려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이 그들의 걸림돌이 되어버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호세아의 말씀처럼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출신이나 전통으로 결정되지 않죠.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우리 가족이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간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사야의 예언처럼 많은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많이 있죠. 진정으로 믿음 안에 서 있는 남은 자만이 공동체를 들어가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얻습니다. 알곡만 남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잔인한 현실입니까? 우리는 단순히 교회의 수적 규모나 외형에 그래서 안주하면 안 됩니다. 진짜 알곡이 많은 교회인가? 우리 교회가 진짜 알곡이 되어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붙들다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율법을 붙든 것이죠. 그래서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자기 의의 근거로 삼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신앙생활에 열심을 냅니다. 또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반복하다 보면 종교적 행위가 될 수도 있고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의 의의 근거로 삼기도 쉬울 것 같습니다. 내가 몇십 년을 봉사해왔습니다. 엄청 칭찬받을 행위지만 그것이 나의 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내가 열심히 봉사했던 나의 이력이 나의 걸림돌이 되진 않을까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보다 나의 행위나 나의 열심이 앞서고 있지 않은지 늘 경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구원의 반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다 함을 얻었습니다. 즉 어찌 보면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 공로 없이 그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이들에겐 걸림돌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반석이시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구원의 원리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으로서 결정되지 않고 율법적 행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긍휼 가운데로 부르셨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남은 자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부끄러움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의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설 수 있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믿음 위에서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구원의 확신과 소망 가운데 설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또한 나의 신앙 이력이 나의 발목을 잡지 않는지 돌아볼 수 있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믿음 가운데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때론 나의 욕심과 나의 지혜, 다른 이들의 말을 더 의지하는 실수를 범하곤 하나 그때마다 우리를 돌이켜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믿음의 길을 계속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신 후에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